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안 해요.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요. 더 짜증난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역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풍성한 사랑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제가 마음이 따뜻합니다. 네, 네. 깜짝이야. 제 신체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이렇게 좀 이상한 걸 달고 다닙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식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오른쪽 손에 여기에 이렇게 좀 큰 점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제 점을 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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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혼자 어머 하시면 되는데 그냥 옆 사람까지 왜 저거 막 이러면서 상처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냥 아, 그러면서 눈은 못 떼요. 이렇게 그리고 저랑 대화를 하는데 꼭 오른손을 보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지금 성가대 이러면서 제 오른손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과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손목을 잡으세요. 그때 막 만지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제가 그 험악한 4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상처와 이렇게 또 사람들의 그 이상한 시선으로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한 해는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모르다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가니까 이제 반팔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 본 애들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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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건 뭐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청년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 사실 오른쪽 허벅지에도 그 점이 큰 게 있습니다. 목사님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마음도 이해하고요. 제가 딱 보고 우리 동족이구나. 뭐그 동족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동족이구나 이런 생각해서 목사님 참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막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청년이 참 고마웠어요. 저는 그래 동족이 있었구나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칠부만 입어요. 허벅지에 그 점을 가리려고. 그래서 제가 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친구야 허벅지 점을 한번 보여줘라. 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스러운지 한 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보여줘요 자꾸. 그래서 이제 목사의 권위로 이제 제가 눌렀죠. 안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반협박을 해서 이제 보게 됐죠. 봤는데 점이 요만한 저 이만한데 요만한 걸 가지고 자기는 똑같은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야 짧은 반바지 입어도 되겠다. 제가 막 이렇게 막 핀잔졌던 적이 있습니다. 웃고 즐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나의 시각은 항상 옳은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라고 하는지 분명한 시각과 제시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사기 4장을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해해 드리고 있는데 사사기 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냐면 사사기 4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장관 시스라를 세워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20년이나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제 드보라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해방 때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의 몸이라 전쟁터에 직접 못 나가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전쟁에 대신 나가게 하고 바락이 함께 나갈 것을 권면했을 때 드보라가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전쟁에 승리를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방망이와 그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의 관점을 가질 때 대부분 갖게 되는 관점이 뭐냐면 드보라를 봐라. 여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인들이 말씀의 중심을 잡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린 적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락을 봐라. 저렇게 소심하게 드보라랑 같이 가다가 영광 뺏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린 소심한 신앙생활 가지면 안 된다. 이 야훼를 봐라. 이 방망이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을 여는 커다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야엘의 이야기를 따로 떼서 보면은 그냥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아주 지혜롭게 이 꾀를 내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은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어본 17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17절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시스라가 어디를 도망갔습니까? 야엘의 집에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야엘의 집이 마침 어떤 집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어서 화평한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에요.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문패가 있었습니다. 문패. 너무 좋네요. 문패 모르죠? 그죠?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때만 봤으니까 문패 진짜 모릅니다. 문패가요 원래는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집원을 넣기 시작해서 강제적으로 만들게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소와 호주의 이름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집마다 문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죠. 제가 초등학교쯤 들어와서는 문패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같이 써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문화가 맞습니다. 네. 따뜻하네요 뭔가. 네. 네. 째려보지 붙지 마시고요. 네, 문화가 안 맞다고.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은 문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뭐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지금은 문패가 없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어떤 건지 이렇게 알 수 없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문패는 어떤 것이 시초가 되었냐면 나라의 임금이요 그 신하에게 충성했던 신하에게 특별한 패를 주었거든요. 그걸 집 앞에 걸어뒀어요. 나 누구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충절문 아시죠? 오랫동안 절기를 지킨 분에게는 뭐 이렇게 커다란 문 비슷한 거 기둥 같은 걸 2개 세워가지고 표시를 시킨 거죠. 이게 문패의 사실 효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패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고 이 집안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조선 시대보다 또 더 이전 시대에서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으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인구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야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야엘의 집 이렇게 표현한 것과 뭐 비약을 하자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벨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야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어떻게 조금 17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보세요. 여기서는 다시 헤벨의 집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체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이요 지금 바로 전쟁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일 거예요. 어떤 목적을 뒀을까요? 사사기를 특별히 썼다면 우리와 같은 실수는 너희들 하지 말아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살아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글을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작성을 했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집안에서 야엘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7절을 보면 야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야엘의 중심된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헤벨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 화평함을 이루고 교제하는 사람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17절의 큰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늘날 우리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거나 마음에 품으면 우상숭배다, 딱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홍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루 종일 자기가 하나님만 섬겼던 자신이 종일 재난만 당하고 아침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평한 거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자기 속이 막 들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유혹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벨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었고 그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이 사람과 친하다는 것은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도전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살까? 왜 저 사람은 잘 살까?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 나는 계속 고통당하고 내 지금 아내도 고통당하고 내 자식도 고통당하고 나도 미래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저 그 가나안 야빈과 화평을 가진 저 헤벨의 집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헤벨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갔던 야엘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용되기가 어려운데요,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고 기록에 남기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 시대가 많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유치부 이제 학부형분이랑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됐어요. 서로 뭐냐면 둘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둘째에 대한 고민. 근데 이분도 똑같이 저랑 똑같이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를 생각하면 하나를 더 낳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를 더 낳는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계속 현실적인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하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데 장막에 있는데 시스라라는 사람이 옵니다. 시스라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여자 여기서 주저함이 없어요. 바로 안내하고 누우세요.
뭐 우유 드리고 주무세요. 뭐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그 다음에 딱 코 고는 소리 들으니까 뭐 합니까? 말뚝 듣고 나옵니다. 방박이랑. 주저함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하나님 뜻이 우리들이 품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일처럼 이러한 신앙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요,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뭘 보여주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야엘의 장막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엘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겐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 엄밀하게 따지면 뭡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만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까워지는 민족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남편 헤벨이 그 가나안 야민이랑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시대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좀 부모님들 되시고 또 자녀 손님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제 청년들이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하냐면 이렇게 잘 교제를 해요. 결혼을 앞둡니다. 얘네들이 놀러 다녀요. 2박 3일 3박 4일 외국도 놀러 다니고 제주도도 놀러 가고요. 저기 뭐 유럽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진 막 찍어요. 찍어서 올려요. 그 이제 주일은 주일 예배 가야지 이렇게 올립니다. 또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은밀하게 쪽지를 보내요.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러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런 부분을 봐서 나는 지금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난 상상하지 않지만 그 네가 지금 올리는 걸 보고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떤 영향을 주겠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결혼할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 친구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청소년기 이후에 이 학생들이요 행동을 하는데 가장 유발하는 게 뭐냐면 또래 문화예요. 또래 문화. 얘가 하면 해요. 내 친구가 하면 해요. 내 친구가 야한 거 보면 보고요, 내 친구가 담배 피면 담배 피워요. 내 친구가 술 마시면 술 마셔요. 이게 또래 문화의 굉장히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교육 시킬 때 철저하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 철저하게 크리스찬은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더 심각하게 이 아이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는 그럼 엄마는 잘해요? 아빠는 잘해요? 우리 대답해 줄 게 없어요. 그럼 이 교육의 대안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지을까요? 그 젊은 학생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 얘다 말씀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르치고 제대로 못 가르치면 알지, 대가는 다 하늘에서 다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부모님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어서 이 친구가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언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권위로 안착시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위대했던 크로멜이라든지 너무 힘이 셌던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막 관철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나라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후패하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희망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시대를 바꿔버리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야훼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신데요? 다 죽어가는 이 백성을 이 이방인 여자 그리고 그 남편은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비록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 공예배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공예배가 뭡니까? 새벽 예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청년 때 제가 한 세 자릿수를 봤어요. 성경만 그 볼 수 있는 집중력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뭐 기쁘고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제 신앙 생활을 보고 저희 선배가 이 충고를 하더라고요. 호성아, 너만 경건하고 너만 잘하면 끝이 아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랑 교제를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저희 선배들이 나오래요. 잠깐 나오래요. 늘 안 올 걸 알고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모임이 있는데 오성이는 안 나오겠지? 이러겠는데 나갈게요 형.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습니다. 어디에 가나 갔어요. 뭐 갔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곳에 갔어요. 갔는데 그냥 기껏해야 제 상상 뭐였냐면 술을 마시겠지 이분들이 술 좀 마시겠지. 내가 그 기다리면서 니네들 술 안 마시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이분들이 더 센 데 가시더라고요. 아가씨들이 들어오는 데를 갔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이 상 이만한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만 나왔는데 막 그 선배들한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후배도 있었는데 야 니네 예수 믿는 애들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니네들 알았어.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선배가 하나 잡더라고요. 야, 다 믿는 모습이 다르고 뭐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가버리고 그 길로 이제 바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 오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는 끝이야.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교회를 딱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딱 나오시면서 저를 딱 만납니다. 제가 모범생이었잖아요. 호성 형제 반가워요. 근데 전 반갑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잘 만났어요. 전도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드릴 말씀 있다. 말씀하세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바로 간 게 아니라 이 나쁜 놈 새끼들 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김장로님 아들 김아무개 그놈. 그리고 이게 소 권사님 아들 김아무개 뭐고 이렇게 아직 계속 김씨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 이게 어떤 놈들이 이러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딱 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면 안 하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그리고 당신 똑바로 교육 시켜라. 이게 뭐냐? 당신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딱 나갔어요. 근데 전사님이 딱 잡더라고요. 저를 딱 잡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들 잘못됐네. 혼내겠다고. 바로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근데 당신이 왜 예수님 안 믿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아프게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면 앞뒤 다른 게 예수 믿는 거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엎어졌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알겠는데 걔네들 잘못된 것도 알고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호성 형제한테 뭘 잘못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거기서 완전히 교회를 나간 거는 당연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동안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공예배 다 나가는 게 자랑이었어요. 제 자랑. 그게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저만 남더라고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어. 제가요 나중에 또 어떤 걸 보여줬냐면 이제 성경을 3번 정도 읽으면 더 이상 안 읽고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거죠. 근데 꽂아놔요 이게. 권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후배나 선배들 찾으면 성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저기가 내가 몇 독하면 저렇게 꽂아놨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오해하고 넘어지고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를지 이 신앙생활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렇게 넘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제 모습 보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나 정말 하나님만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요, 오늘 야엘의 모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여인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요, 가정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본문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본문 상황에서 남편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이거든요. 이게 금방 이 바락이란 사람이 와버려서 다행이지, 이 시간 조금만 더 길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갔고, 지금 또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든지 너를 붙잡아 줄게, 너를 세울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안 나옵니까, 교회를? 여러분,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돈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랑 타협을 봐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수련회 안 가는데요, 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안수 집사님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어떻게 이겨요? 자식을 어떻게 이겨요? 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 믿어집니까? 하지만 이 20년 동안 암흑 생활했던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헌신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는 것은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결국은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가 22절까지 보면 야엘이 영광을 받았느니 바락이 잘못했느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은 23절에 있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힘든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의 대화를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아니고요.
이 여자 집사님의 고민 뭐냐면 남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남편도 교회 안 나왔었어.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권면하고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고, 이제는 중직 받으셔서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렵지만 집사님 힘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이 권면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단순히 집안에 누가 믿지 않는데 돌아오는 것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을 조금만 더 넓게 보셔서요,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통합 측에서는 무슨 어떤 그 결과 보고를 제가 봤냐면요,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교회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철저하게 헌신하던 세대가 이제 그때쯤이면은 거의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을 거다. 이걸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5년에서 15년을 잡더라고요. 사회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뭐 진보적인 그 신학자들이 뭐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 교회의 헌금의 퍼센트지를 계산을 다 하고, 그 지금 후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 계산해서 이 결과를 보고를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이 있다고 5년이나 10년 뒤 혹은 바로 내년이나 다음 달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연약한 공동체를 보면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 근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요, 아, 이제 다 죽었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부흥보다 갑절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기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주변 사람들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다 20년 동안 죽어가던 그때에 여인 2명 세워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이 연약하죠. 사람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늘 파도만 치고 우리 가운데 실패만 느껴지고 어떤 작은 일이 무엇인가 돼가지만 어느 순간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 연희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아들 나오지 않아요, 그 간절한 외침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기도할 거 우리 한번 조금 더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는 귀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파도와 같은 유혹과 그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로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기르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르신들, 부유하건 가난하건 뭐 어떠한 상황에 있건 늘상 불안하고 고민 없는 사람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보증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맨날 간구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너무 많은 것을 놓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제가 뭔가 좀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뵙고 집사님들 보고 뭐 장로님들 얘기 들어봐는 제가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뻔뻔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제가 주님의 정말 사람다운 사역자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